오직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실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고 싶지만 반대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일로 말미암아 핍박받고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질 건데, 그렇게 믿는 자들을 죽게 하고 또 순교하게 하는 그들은 어떤 중심으로 그 일을 행하냐면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뭐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로 올바르게 믿고자 하는 자가 예수를 죽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을, 성도들을 죽였어요. 중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올바른 방향을 가고 싶은데 내 의도와 상관없이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경우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것도 좋고 중심을 갖추는 것도 참 좋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올바르게 가고 싶은데 올바르게 가지 못하는 케이스들이 계속 나오죠. 왜 그러냐?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하게 만드는 자들이 세상에 있고 또 그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미혹하는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7절 보세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 미혹하는 자가 나와서 계속 신앙을 무너뜨리는 일을 합니다.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믿었고 그게 생명근자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도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예수님을 죽인 자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도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죽이고 그들도 기도하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을 죽였다니까요. 교회도 오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은 자들이 예수를 죽인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핍박한 게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어떠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뜻 찾기 위해서 많이 애쓰다가 저것도 죽여야 되겠구나 이렇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냐면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왜 잘못 이해했냐면 잘못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미혹하는 자가 있었던 거예요. 항상 있었고 도처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있었고 초대 교회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팎에서 계속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이런 일들이 계속 있습니다. 얼마 전에 봤던 성경 베드로후서를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 1절 한번 보면 베드로가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과거에 일어났었죠.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지금도 있는 거예요. 거짓 선생들이. 이게 지금 밖에 이단 이 말이 아니라 교회 안에 그런 자들이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그랬습니다. 멸망하게 할 이단이라 이렇게 표현을 썼는데요. 사실은 자신도 멸망을 받고 다른 사람도 멸망받게 만드는 자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어떤 있어서 하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옳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옳은 거라고 생명 걸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걸고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반대편에 서게 되고 예수를 죽게 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을 죽게 했던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거죠. 교회 밖에도 당연히 있고요.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 10절 11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가르치는데 다른 걸 가르치는 거예요. 물론 나는 이제 완전히 사단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완전 교회를 멸망시켜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성경을 올바르게 가르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반대편에 떡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들은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믿는 거죠. 안상홍이를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냥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로 그렇게 믿는 거예요.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반대편에 떡 서 있는,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나름 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하나님 반대편에 떡 서 있는 이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우리의 성도였었는데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서 파선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후메네오, 알렉산더 이렇게 이름을 밝혔는데 원래 이 사람들이 이단이고 원래 밖에 있는 불신자가 아니었어요. 원래 우리와 함께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냐면 믿음에서 파선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잘못 배운 거예요. 뭔가를 잘못 배우니까 이게 잘못됐구나 생각하고 이제 그런 대로 빠지는 거죠. 이단으로 빠지고 아예 믿음을 버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미혹하는 자가 분명히 지금도 있고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뭘 하냐면 성도들의 올바른 믿음을 무너뜨려요. 올바르게 가고 있는 그걸 틀어서 다른 쪽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에는 보면 15절에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단에게로 돌아갔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사단에게로. 원래 사단의 자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었는데 아니었던 거죠. 다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예가 성경에 이것저것에 꽤 많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니골라 같은 사람들.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 많은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 7 집사로 부름받았던, 교회를 든든히 세웠던 참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니골라예요. 그러나 계시록 2장에 보면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아주 이상한 단체가 돼버렸죠. 음란하고 타락하고. 왜 그렇게 되냐면 믿음에서 떠나버렸기 때문에. 왜 떠났습니까? 잘못 이해한 거예요.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복음을 잘못 이해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그쪽으로 간 거예요. 일부러 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좀 이게 뺀질이 그렇게 이해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참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자꾸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잘못 이해했어요. 하나님 뜻을 오해하고 성경을 오해하고. 데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거의 바울이 순교의 직전까지 2, 3년 전까지 함께 뛰었던 인물이 데마였는데 이제 지쳤는지 나중에 보면 디모데 후서에 보면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를 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세상을 사랑해. 그럼 이제 이렇게 그렇게 뛰었던 친구가 어느 날 지쳤겠죠. 이런 케이스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그 은혜 중에 뭐가 필요하냐면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뭐가 맞고 뭐가 틀린 것인지를 볼 수 있는, 무엇이 복음이고 무엇이 복음이 아닌 것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를 분간하고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합니다. 지금도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여전히 비성경적인 것을 가르치는 교회가 있고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을 분별하라고 이야기했죠.
교회에 사는 방언이 다 성령의 역사만은 아니라는 거였어요. 교회에 일어나는 많은 응답이라고 여길 수 있는 그것이 전부 다 성령의 역사만은 아닐 수 있다. 그래서 영을 분별해라라고 이야기했죠. 영을 분별하는데 기준이 뭐였습니까? 뭐가 우리의 기준이냐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다른 건 분별하기 힘들어요. 어떤 걸 보고, 어떤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잘못된 신앙이 될까 알 수 있냐고. 잘 몰라요, 그거는. 교회 한두 번 안 온다고 잘못된 신앙이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말을 좀 실수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잘못된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뭘로 이 사람이 올바른 신앙인지, 우리가 막아야 될 사람인지, 함께 해야 될 사람을 구별할 수 있냐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냐, 이것이 기준이에요. 다른 건 하나도 기준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냐 아니면 그렇지 않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에서 오셨는데, 육체를 입으셨는데 그걸 부인하냐 아니면 정말로 인정하냐.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참 하나님이며 참 인간으로 믿냐. 그래서 그가 지신 십자가 부활이 내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고 믿냐 그렇지 않냐. 이것이 유일한 기준이에요. 정말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성경이거든요. 성경은 오직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가 원래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고, 그가 지신 십자가를 통하여 죄 자체가 되셔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사단과 죄와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와 그로 인해 발생된 모든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끝내신,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로 믿냐 그렇지 않냐 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이 성경의 핵심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게, 못 믿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못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못 믿게 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에 나타났던 많은 능력의 선지자들을 못 믿거나 틀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예수도 알고 믿고 그 엘리야 같은, 엘리사 같은 이런 사람들 다 이해하고 믿지만, 교훈으로 삼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은 그 부분을 자꾸 무너뜨려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그리스도는 알지만 그게 뭔 의미인지,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 졌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는 거죠. 그냥 그리스도를 믿을 뿐인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의 육신 문제 해결하려고 붙잡는 정도. 그래서 정말로 그리스도도 믿고 예수도 믿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아닌,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게 하는 핵심을 빼버린 거예요. 핵심 하나 빠진 것이 그냥 하나 빠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핵심 하나 빠졌다고 하는 것은 다 빠진 거예요. 오늘 7절에도 그 미혹하는 자가 당시 요한이 이슬을 쓰실 당시, 요한이 쓰고 있을 당시에 어떤 주장을 펴고 있으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했다는 거예요. 영주주의자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 그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앞에 있었던 그 예수님, 그 무리로 걸으셨던 그 예수님, 귀신을 쫓아냈던 예수님, 제자들을 부르셨던 그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란 말이냐라고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렇게 보였을 뿐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그렇게 보였을 뿐이지 실제로 하나님이 인간 되신 건 아니라는 거죠. 왜 아니냐라고 물었더니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주주의자는 플라톤의 이원론에서 나왔거든요. 영은 거룩한 것이고 육은 악한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었다고 하는 것은 죄악을 가졌다는 이야기잖아요.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앞에서 말씀을 하셨고 기적을 일으키던 건 사실이지만 그것은 그냥 뭐랄까요? 가연설이라고 해요. 그렇게 보였을 뿐이지 실제로 육체를 입은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대.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는데 그가 실제 육체로 오신 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래서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아닌 거죠. 사단은 계속 그 부분을 무너뜨려요. 너 어려움 많잖아. 예수 믿어. 근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건 아니야. 예수 그냥 믿으면 돼. 그래서 계속 네 원하는 거 그거 구해. 절간에서 막 뭐 달라고 빌듯이 교회 와서 그렇게 하면 돼. 그게 신앙이야 라고 사단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야. 네가 가진 진짜 문제 몰라도 돼.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 몰라도 돼.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신 거 그 의미 몰라도 돼. 자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셨다 안 지셨다 그 팩트에만 관심이 있어요.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십자가 진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졌다는 걸 봤다고 그걸 믿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짓다고 하는 의미가 뭐냔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사단과 죄와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끝내는 사건이고 그것이 내게 믿음으로 온 것이지 예수님이 십자가 졌다고는 팩트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본 사람이 한두 명이라고 생각합니까?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봤다니까요. 예수님 십자가 지신 거. 예수님을 통해서 병을 고쳐받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응답을 받았고 예수님을 통해 치유받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들은 응답을 받았고 치유를 받았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건 아니라니까요. 그게 사단이 교회 안에 활동하는 역사하는 부분이에요. 너 그리스도 믿어야 돼. 그리스도 믿어. 근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안 돼. 이게 사단이에요. 그래서 불교 신자가 막 30년 동안 절에 가서 빌잖아요. 이거 해주세요. 우리 아들 뭐 해주세요. 안 간지 오래돼 잘 모르시겠죠. 제가 대구에 팔공산입니까? 그래서 쫙 높은 데 가면 절이 하나 있더라고. 그 올라가 봤더니 그 1시간 반 올라갔어요. 얼마나 힘든지. 1시간 반 올라갔는데 그게 전부 기도 제목이 그런 거예요. 우리 아들 이번에 시험 쳤는데 합격해달라 뭐 다 이런 거예요. 그걸 제가 내려올 때 1시간 반은 또 앉아 있다가 왔는데 1시간 반 동안 계속 올라오더라고. 부산 서면에서 누구 이러면서 쭉 이렇게 하는구나. 끊임없이 그대로 교회 와서 이름만 바뀌었어요. 부처라고 했다면 옛날에 지금은 예수라는 이름으로만 부르는 거예요. 그게 구원인가요? 그게 믿음이 맞나요? 예수 믿고 그리스도 믿고 다 믿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는 못 믿어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정확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냐 이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기준이고 또 하나는 정말로 믿는 대로 사냐 하는 거예요. 순종이에요. 자, 그래서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나왔고 신앙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이 우리 보내는 이 대상자들에게 뭘 원하는 거냐면 9절을 보세요.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시 말해서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라고 하는 거예요. 신자는 여러 가지 미혹되는 일도 있을 수 있고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오직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오직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라. 쉽게 말하면 복음 안에 거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 나를 살릴 수 있고 하나님 주신 복음만이 나를 세상에서 이기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복음은 나를 살릴 수 있고 세상에서 나를 승리할 수 있도록 이기게 할 수 있는 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복음을 만난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계속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복음이 뭐로 다가와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하나님의 지혜구나 라고 다가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변한 거예요. 핍박자였고 많은 사람을 사실은 죽이는 역할을,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인물이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 볼 때 사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게 이상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안다니까. 바울은 뛰어난 학자였다니까. 그래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들을 그냥 두지 못하고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고 완전히 바뀌죠. 복음이 정말로 들어온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게 믿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날로부터, 그 시로부터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는 자가 되었던 거죠. 그 바울의 인생을 누가 바꿨냐고요. 그 똑똑한 인물 바울을 누가 바꿨냐면 복음이에요. 누구든지 복음을 받아들이면, 누구든지 복음을 받으면 인생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그리고 복음을 조금 더 이런 정확히 이해하셔야 되는데, 복음은 단순히 나를 구원할 정도의 복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복음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사실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 안에 담겨져 있고,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져 있고요.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이 복음이에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엄청난 대가가 담겨 있는 게 복음이라니까요.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고 십자가에서 제 자체가 되고 십자가에서 대속물이 되셨던, 사실은 우리는 그냥 은혜로 구원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치렀다는 걸 아셔야 돼요. 부활하신 이후에도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원래 없었던 부활체를 가지고 지금도 계시다니까. 불편해요. 이 땅에 오셔서 다시 하늘 보좌로 돌아가셨지만 그곳에서 지금도 영원한 부활체를 입고 계신다. 왜 그런 안 해도 되는 그 대가를 치렀냐 말이에요. 나를 구원하려고. 그래서 사실은 복음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복음은 단순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모든 게 담겨 있는 게 사실은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에게 복음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노력이 담겨 있는 게, 하나님의 열정이 담겨 있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수억의 양을 잡고 피를 흘렸어요. 엄청난 피 제사를 통해서 계속 그리스도를 설명했어요. 구약에 엄청난 선지자들을 세워가지고 계속 복음을 설명했고, 지금도 전 세계 많은 주의 종들과 교회를 세워서 계속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노력이에요. 초대교회는 그래서 이 복음 하나의 생명을 걸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복음 받은 자의 보통의 모습입니다. 복음을 정말로 탁 받으면 이 아무것도 없는데 복음 하나의 생명을 탁 거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왜 우리의 모습과 다를까라고 할 때 열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지식의 높낮이가 아닙니다. 뭐의 차이냐면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의 차이예요. 복음 하나의 초대교회는 생명을 걸 수 있었어요. 그들에게 복음은 그런 것이었다는 거죠. 복음을 알고 우리는 붙잡는 인생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 원래 표현대로 하자면 이 성도는 이 복음 안에 거해야 하는 거죠. 우리는 복음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 되는 그 복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 되는 그 복음 안에 우리가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우리를 올바르게 보호해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표현하죠. 똑같죠? 복음 안에 거하는 인생이 마치 반석 위에 지은 인생과 같은 거예요. 반석 위에 지은 인생과 같은 거죠. 9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대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는 이야기고 실제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거죠. 성도는 어떤 인생을 사는 인생이냐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인생, 복음 안에 거하는 인생이어야 되고,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오직 복음 안에 거하는 인생이어야 합니다. 8절 보세요. 그런데 그렇게 거해야 되는데 8절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란 말은 무슨 말이죠? 조심하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오직 복음 안에 거해야 되는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뭘요? 복음을 놓치지 않도록. 왜요? 미혹하는 자가 옛날에도 있었고 초대교회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꼭 이단이 아니더라도, 꼭 이런 뭐 성경 이런 거 아니더라도 나를 미혹하게 하고 내 눈을 자꾸 가릴 수 있는 것들은 세상에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놓치지 않도록 조심해라는 거죠. 스스로 삼가라, 조심해라. 왜? 복음을 놓칠 수 있으니까. 나는 복음 붙잡았으면 괜찮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복음을 붙잡아야 되고 복음 안에 거해야 되지, 누구도 자신할 수 없어요. 세상은 여러분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사단은 여러분들을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단은 장난삼아 여러분들 옆에 맴돌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할 수만 있다면 틈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복음을 놓칠 수 있음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내가 연약하다, 내가 복음을 놓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앞에서 봤던 데마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고 후미네오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고 믿음에서 파선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니까요. 나라고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미혹되어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사단은 존재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 사실은 조심하고 우리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단의 존재를 인지하는 거예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생각보다 많은 성도들이 실제 삶 가운데서 사단의 존재, 사단의 활동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지식으로만 인정하죠. 교회 왔을 때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그냥 사단 이야기지 실제 내 삶과 전혀 무관한,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굉장히 무디해요. 영적으로.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무장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무장해야 됩니까? 대적이 있다는 이야기죠.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대적이 뭔가를 하니까, 불화살을 쏘니까.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고 이야기하죠. 왜요? 대적이 있으니까, 대적이 공격을 할 거니까 그걸 깨어 있으라는 이야기죠.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표현합니다. 이게 사단의 원래 어떤 모습일 겁니다. 할 수 있다면 우는 사자, 배가 너무 고파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먹으려고 눈에 빛이 나는 이런 상태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는 건데 나는 너무 편안해. 복음이 충만해서 평안한 게 아니라 개념이 없어서, 무지해서, 영적인 눈이 없어서 그걸 등한시하고 사는, 그렇다고 해서 사단 이렇게 살란 말이 아니에요. 인식하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안 넘어지죠. 그들이 자꾸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왜 조심해야 되냐면 잘못된 가르침이나 잘못된 것에 영향을 받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8절을 다시 또 봅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가 일한 것을 읽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아라. 깨어 있어야 되고, 또 하나 기억할 게 뭐냐면 지금 이 성도들이 복음을 받고 복음 안에 거하게 하도록 했던 많은 노력이 있었어요.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순종이 있었고 사도들의 수고와 노력과 헌신이 있어서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고 교회가 되었고, 그래 지금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되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내가 볼 때는 나는 그냥 재수가 좋아서, 내지는 불신자 표현하면 재수가 좋아서 내는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난 예수를 믿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가정에 태어났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 가정에 태어났다고 해서 다 안 믿는 것도 아니고요. 그럼 분명히 성령의 은혜가 있었고 또 여러 역할들이 누군가의 노력과 누군가의 기도와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믿을 수 있었고 내가 믿는 자리에 있었고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이제 복음을 놓치게 되면 뭐 한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그 순종도 날아가 버리고 사도들의 수고도 다 날아가 버리고 헛수고가 되는 거죠. 조심하라는 거죠. 깨어있지 않으면 이 모든 수고가 예수님의 수고도 사도들의 수고도 다른 교회들의 수고도 다 헛수고가 돼버려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복음을 믿는 사람이 되기까지 보이지 않는 배경에 많은 수고와 기도와 눈물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내가 믿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그게 믿기까지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부모님의 기도가 있었고 부모님의 눈물이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교회 왔을 때 교회 교사들과 교육자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다 합쳐져서 사실 내가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막 믿게 된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보이지 않는 많은 수고와 눈물이 영혼 하나가 건짐을 받는 데 있어서 그렇지 않은 경우는 없어요. 한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할 때 보이지 않는 헌신들, 수고들이, 눈물들이, 기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모를 뿐이지.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그래서 조심하고 내게까지 복음이 오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헌신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보이지 않게. 전혀 눈에 보이지 않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와 노력들과 수고와 헌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내게 이 복음이 왔다는 것을 기억하고 놓치지 않도록 이걸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하고요. 이제 지켜내서 이제 이것이 내게 왔기 때문에 이제 이걸 전 세계로 옮겨낼 수 있는 사람으로 그런 교회로 가도록 해야 합니다. 내게 왔어요. 그 수고를 안다면 이제 내가 수고해서 이것을 전 세계로 펼쳐내고 전 세계로 옮겨낼 수 있는 사람으로 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젊은 날에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내가 젊은 날에 복음을 들을 수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남은 인생을 그쪽 방향에 틀으라는 이야기예요. 안 그러면 죽기 하루 전에 죽기 1시간 전에 예수 믿을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병원에서 수금이 넘어갈 직전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고 내가 10살에 내가 20살에 예수를 그렇게 믿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또 다른 특별한 계획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게 이 많은 수고로 많은 헌신으로만 내게 온 이 복음이 이제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흘러가야 되고 전 세계로 펼쳐질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온전한 상을 받으라고 표현했죠. 온전한 상. 많은 사람들 수고로 말미암아 내게 복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걸 잃어버리지 말고 온전한 상을 받으라. 그 말은 정말로 믿고 구원받으라는 이야기고 그리고 천국에서 상급이 온전하도록 하라는 이야기죠. 두 가지 다죠. 제대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믿은 자의 올바르게 살 때 사실 천국에서 상급이 있다고 표현하거든요. 그 상을 온전히 받으라는 거죠. 중간에 잃어버리거나 놓쳐버리거나 믿음에서 벗어나거나 그런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죠. 다 붙잡아라는 이야기고 항상 그 복음 안에 거하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어쩌면 좀 심하다 싶은데 10절 11절 보세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라고 표현했어요. 자, 당 초대교회의 배경을 조금 이해하는 게 좋은데 초대교회는 한두 군데 빼놓고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성전 같은 이런 큰 데 빼놓고 대부분 교회는 가정교회가 많았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바울이 편지를 쓰죠. 그 바울이 쓴 편지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한 군데 다 모여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장소도 잘 없고 그래서 가정에 예를 들어서 이제 조영남 권사님 가정 중심으로 몇 가정이 모여서 예배를 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순회 전도자들이 쭉 다니는 거죠. 이렇게 막
그래서 초대 교회에서 중세 교회에서까지도 보면 순회 전도자라는 게 꽤 있었어요. 한국 교회도 좀 처음에 보면 그런 게 많았죠. 한국 교회에서도 빨리 훈련을 받고 막 다니면서 충청도 어디 지역을 쭉 순회 도로는 한 달 걸리는 거예요. 이런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세워진 교회들마다 매주 돌아가면서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 목사는 대한민국에 10명도 안 되지, 교회는 전국에 세워지고 있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목사가 한 주씩 이렇게 옮겨가면서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바퀴 쭉 돌고 오면, 자기가 맡은 구역 한 바퀴 쫙 돌고 오면 한 달, 두 달이 걸렸어요. 한국 교회도 그랬죠. 이런 배경이에요. 근데 그런 배경인데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잘못된 걸 들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게 아니다, 뭐 이런 표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 잘못된 사람들. 이게 지금 저 안상홍이나 신천지 같은 이 사람들이 막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잘못됐다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지도자인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아니라고, 내지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걸 부인하는, 이런 걸 가르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사람을 보고 지금 요한은 뭐라고 표현했죠? 적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만약 오면, 자, 그래서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맞다 틀리다를 분별을 못하면 맞는 걸 그냥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도자가 가르친 거니까 맞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아마 믿음이 무너진 사람들이 아마 초대교회에 여러 군데에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분별력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만약 그 사람이 이제 탁 이게 예를 들어 전사님이 잘못된 거예요. 이제 가정에 서로 다니면서 막 메시지를 하는데 한번 들어보니까 이상해. 그럼 어쩌란 말이죠?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인사도 하지 말해. 동네로 가다가 만났어. 인사도 하지 말해. 이 말은 절대 막 원수처럼 지내라, 내지는 인사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네가 가진 복음을 양보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절대 다른 영향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해야 될 사람이지,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게 따라가고 신앙이 틀어지고 믿음이 파손되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핵심인 것이지, 인사 안 하는 것, 이게 핵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사도 하지 말고 드리지도 마라. 그 11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라. 그들을 한대하고 그들을 환영하고 그들을 돕는 것은 결국은 내가 적 그리스도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내가 적 그리스도가 되는 일이, 자기는 잘한다고 한 것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교육자나 내지는 지도자를 잘 섬기는 거 하나님 뜻이겠지. 그래서 그렇게 잘 섬겼는데 그게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반대편에 서게 되었고 적 그리스도가 되게 된 것이고, 악한 일에 동참하게 된 거죠. 악한 일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지 마라.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우리는 오직 복음만 붙잡고 오직 복음 안에 거해야 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다른 건 몰라도 복음은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이렇게 영향받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는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뭔지를 한번 보세요.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게 뭔지. 그게 교회일 수도 있고, 그게 어떤 지도자일 수도 있고, 교수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많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교회로 따지자면, 그래서 어떤 교회를 다니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잘 모르고 그냥 뭐 시설 좋고 이래 하니까 이제 그런 교회를 간 건데, 그 교회 지도자가, 그 목회자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자기는 좋은 의미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 교회를 갔는데 알고 보니까 사실은 내 신앙을 잘못하게 만드는 교회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교회를 다니는 것 자체만으로도 악한 일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를 다니가 너무 중요하고, 누구에게 영향을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게 뭘까? 나를.
내가 생각할 때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내가 정말로 신뢰하는 분이 그거 하지 말고 이거 합시다 라고 할 때 100명이 100명 전부 다 내가 안 돼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이거 하시죠 라고 말하니까 내 생각인 적이 틀렸는데 내가 언제 신뢰하는 사람이니까 그걸 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 사람이 내게 영향을 주거든요. 100%. 여러분들 인생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게 뭐냐고. 예를 들어서 우리 하랑이가 있는데 하랑이가 돌아볼 때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게 뭔가 한번 돌아보세요. 교수님의 어떤 말인지 아니면 목사님의 메시지인지 아니면 친구의 어떤 조언인지 그게 있다니까. 자신을 돌아봐 보세요. 정말로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게 뭔지.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교회가 있고 기뻐하지 않는 목회자가 분명히 이 땅에 있습니다. 근데 그런 교회를 다니는 자체만 해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과 같은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교를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를 돕는 게 올바른 선교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정말로 미워하는 선교사가 하나 있어. 근데 이놈을 자꾸 누가 도와. 알고 보니까 조영란 원사가 자꾸 돕는 거, 선교비를 보내고. 그럼 하나님 어찌 되겠죠? 이 사람을 망치게 하기 위해서 뒤에 돕는 조영란을 꺾어야 되겠죠. 이런 케이스가 나와요. 그래서 일평생 헌신하고 망하는 케이스가 나온다. 왜 그런지를 알아야 돼요. 또 하나가 첫 번째는 정말로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게 뭔지를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고 그것이 사실은 말씀이어야 돼요. 그게 복음이어야 되거든. 근데 생각보다 성도들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게 복음이 아닌 굳이 사람으로 따지면 교육자가 아닌 다른 게 많다니까요. 자꾸 나를 제가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누가 이야기하면 되거든. 벌써 그건 나를 움직이는 게 이렇게 목회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가 정말로 복음이 기준이 되는 인생을 사는 게 중요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내게 유익하였던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죠. 무슨 뜻일까요? 나는 더 이상 복음 외에 나를 움직이는 게 없고 복음이 내 인생의 딱 기준이다. 이런 그렇죠. 복음이 내 딱 기준. 여러분에게 정말로 복음으로 다가오고 그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양보하지 않고 복음 안에 거하는 일평생 복음 안에 거하고 이 가치 있는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전 세계에 전달할 수 있는 자로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